네,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시편이죠. 어떤 신학자는 시편 그 150편 가운데 아니 성경 전체가 다 없어져도 시편 23편만은 없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시편 23편의 가치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 23편은 6절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시편이죠. 근데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 시편 23편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그런 시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23편에는 아주 복합적인 의미와 또 상징 그리고 다양한 해석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묵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시편 23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시편 23편을 참 많이 설교를 했어요. 한번 설교를 하려면 이거를 많이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거든요. 주일 낮 예배 때뿐만 아니라 새벽에 또 신방 가서도 이 말씀을 전하고 참 많이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읽고 묵상하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 또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표제를 보면 누가 지었다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경험 또 다윗의 고백을 담은 시편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복합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 개인의 경험이나 또 고백만이 아니라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편인 22편은 다윗이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당한 그 고난 속에서 그의 기도와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그 기도를 묵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가 당한 고난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또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23편은 누구의 고백인가? 바로 나의 고백이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과 또 의미와 적용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23편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럼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 23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의 목자. 그러면 나는 양이 되는 것이죠. 양이 없는데 목자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양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금 고백이라고 했단 말이죠.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리고 목자라는 의미 속에는 그 광야에서 양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바로 목자죠. 그래서 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 이제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목자였기 때문에
그 모진 광야를 그들이 잘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옛날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는데 지난 40년 동안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고백을 신명기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바로 그 신명기 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큰 광야에서 자신들이 두루두루 다닐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그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 개인의 고백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이 귀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분명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과 장소가 지금 나오고 있죠. 구체적인 그 방향과 장소가 어디라고 했냐면 나를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과연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 고민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냉장고를 사려고 가전제품 파는 데 갔어요. 냉장고를 사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냉장고 한 대 사오는 사람은 없죠. 뭐 냉장고가 쫙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문을 열어봐요, 그렇죠?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냉장고를 사려면 문을 열어봅니다, 그죠? 그리고는 가격표를 보죠.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보면 또 직원이 오잖아요. 그럼 직원이 막 쫙 설명을 합니다. 뭐 이건 뭐가 좋고 뭐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다 하나하나 듣죠. 예.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살펴보고 저기 살펴보고 그러고 냉장고를 삽니다. 여러분 옷 하나를 사도 어때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하시는데 예전 대전에 있을 때 이제 부교육자 있을 때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동네에 이사 온 지 6개월이 됐답니다. 근데 매주 한 교회씩 가보는 거예요.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뭐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시내 멀리 있는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는 여기 와서 등록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6개월 동안 매주 이렇게 다니면 최소 20교회 이상을 지금 다녔다는 말이잖아요. 뭐 교회를 선택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뭐 기도하면서 어느 교회 갈까 등록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무언가를 고민하고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방향과 장소를 지금 정해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굴 따라가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은 절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곳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알고 있죠. 어디가 정말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양들이 잘 쉴 수 있는 물가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는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무사히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죠.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양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도리어 이 양이 목자 앞에 가가지고 마치 목자 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로 오세요. 여기가 더 좋습니다. 마치 그러면서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하나님을 오게 하는, 참 이러는 때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어이가 없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누가 앞에 갑니까? 예수님이 앞에 가요. 그래서 늘 우리 기독교는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주님보다 먼저 가가지고 이거 어디지? 이게 아니라 또 주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늘 주님 따라가면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선한 목자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위하신다. 이 안위라는 단어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해 주신다. 혹이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기 보니까 근데 우리를 무엇으로 보호해 주시는가 봤더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어요. 지금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뭔가? 당연히 양을 칠 때 그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말하겠죠.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치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확 그들을 막아줘요. 적들이 볼 때는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햇빛을 어떻게 해요? 장렬하는 태양을 구름기둥이 탁 막아주죠. 그들을 보호해주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우리를 꼭 보호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을 차려준다는 말은 이제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승리의 잔치상을 쫙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래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우리의 승리를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편기자 다윗은 이러한 고백과 결단을 합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냥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내가 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이 참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여러분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고 또 늘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 기도입니다. 주일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충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 다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더위 가운데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아내들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늘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